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24시간 짧은 하루에도 숱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지만 언제나 방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 가는 그 길이라고 하셨기에 주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순례자입니다. 21세기 첨단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인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질문을 마음에 담고 사는데, 사람은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눈부시게 발달한 첨단 과학과 철학적 고민으로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뿐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인간이란 어떤 존재를 명확하게 대답해 주기 때문이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 아래 팔린 자들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살다 보니 때로는 저주받은 것도 같고 힘겹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세상의 구원자십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중세교회는 역사상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당시 교황의 힘은 세상의 왕보다 우월했어요. 강력했어요. 세상 각 나라의 왕들을 임명을 했어요. 그 나라의 왕이 되고서도 교황이 인정해줘야 왕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왕 노릇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가들은 그러한 중세 시대를 어둠의 시대, 암흑의 시대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가 가장 부패했던 시기였기 때문이에요. 성당을 짓기 위하여 면죄부를 판매하기까지 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중세기 종교개혁 당시 교황 레오 10세는 10년 동안 끌어오던 그 베드로 성당, 오늘날 이태리 로마 바티칸 시국에 하면 있는 그 교황이 거처한다고 하는 베드로 성당, 그 성당의 완공을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여 막대한 공사비를 충당하게 했습니다. 면죄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판매 수익의 2분의 1은 지방감독이 차지하고 판매 책임자는 판매량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하고 나머지는 교황청으로 다 보내도록 했습니다. 면죄부가 뭡니까? 죄를 없이 해준다는 증서예요. 이것은 바르지 못합니다. 당시 교회가 거짓 구원론 교리를 만들어 혹세무민한 것입니다. 가짜 구원론이죠. 누구든지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즉시 죄의 용서를 받을 것이요, 돌아가신 조상들, 즉 부모님들이 지금 죽어 저 연옥에서 죗값을 치르느냐 고생하고 있는데 그들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산다면 그 면죄부 사는 비용 은전히 헌금함에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에 그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면죄부 안 사겠어요? 줄을 섭니다. 중세교회는 이렇게 극대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면죄부는 성경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504년 전 오늘이죠. 로마 카톨릭의 이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을 보고 저 독일 비텐비르크의 그 성과 교회의 문, 그곳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지금 그 당시 교회, 교황청이 잘못하는 것들,
나하고 한번 토론해보자. 그러면서 개혁의 불을 붙인 거죠. 이 16세기 종교개혁은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종교개혁은 교회의 원형 찾기다. 교회의 원형을 찾는 것이 종교개혁이다. 따라해보세요. 종교개혁은 교회의 원형 찾기. 예, 교회의 원형을 찾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개혁이라고 하면 어떤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세상을 뒤집는 것을 말할지 모르나 기독교의 종교개혁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 회복, 말하자면 교회의 원형 찾기예요. 이 원형을 찾는 길은 성경 말씀에서 찾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왕국 시대에 종교개혁, 즉 신앙개혁한 일이 몇 번 있습니다. 왕들이 여기에 힘을 썼죠. 그 하나가 아사 왕의 종교개혁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됐어요. 남쪽 유다 왕국의 제3대 왕, 이 아사 왕으로 즉위한 아사는 즉위하는 10년 동안 우상을 타파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우상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 거 다 타파하는 거죠. 그랬는데도 자기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해나가는 일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따르는 응물의 대가를 지불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모친이 이 아사 왕이 진행한 우상 숭배에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모친의 폐위를 시킵니다. 왕의 어머니의 그 직책을 폐지한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학을 한 거죠. 역대하 14장 2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그런 왕이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 왕의 종교개혁이에요. 여호사밧은 이 아사 왕의 아들입니다. 남유다 4대 왕이죠. 그는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제일 먼저 국방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종교개혁을 하는데 역대하 7장 6절에 저가 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이 종교개혁은 교육개혁으로 수행이 됩니다. 즉 관리들과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각 지방으로 파송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였고, 나중에는 여호사밧 왕 자신이 직접 백성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세 번째, 유다 왕국의 16대 왕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입니다. 진짜 이때 대대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역대하 34장 19절 이하에는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고 자기 옷을 찢었더라 했습니다. 성경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회개를 나타내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부왕 아몬이 피살되어 8살에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때 이미 많은 우상들, 또 여러 가증한 우상들을 깨뜨려서 빻아가지고 뿌려버렸어요. 그 정도로 우상들을 완전히 미워하며 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성전을 수리하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가지 않고 신앙을 등한히 하고 하는 이런 모습. 그러다 보니까 성전도 퇴락하는 거죠. 이 성전을 수리해라.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왕에게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보고가 되니까 서기관 사반을 불러라. 이 율법책을 와서 읽도록 해라. 지금 사반 서기관이 그 율법책을 읽는 것을 왕이 듣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된 요시야 왕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던 왕복 어이를 쫙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 백성들이 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살질 못했구나. 이런 말씀을 지키질 못했구나. 자신이 먼저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활약하던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들으라고 했어요. 그때 이 훌다 여선지가 예언을 합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모여서 길을 새롭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죠. 그래서 전 백성들을 왕이 모으고 이 말씀을 들려주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후에 온 백성과 함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 같이 찾아봅니다. 역대하 34장 2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29절부터 33절까지 703페이지에 있는데 729절부터니까 706페이지에 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러고 나서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절기를 지킵니다.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성경은 이 요시야 왕 때 지키게 된 유월절에 대해서 선지자 사무엘 이후, 선지자 사무엘 이후는 뭐냐면 왕국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 이와 같이 아주 정통적인 규칙대로 유월절이 지켜진 일이 없다고 극찬을 합니다. 원형을 찾은 거죠. 유월절의 원형, 하나님께 제사의 원형. 이 세 가지 종교개혁의 기초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왕이 정신을 차립니다. 백성들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생명의 말씀이기에 듣는 자들이 변화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변화되니 종교개혁이 생활개혁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뇌물 받고 재판하던 법관들이 또 탐관오리들이 다 없어집니다. 비리가 사라지고 나라가 깨끗해지고 백성들은 살만 난다고 하고, 그래서 이 왕들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평안하고 융성한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떠들썩한데 뭐 대장동 비리니 뭐 백현동 비리니 그 해결책은 이 책 성경책에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확신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으로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읽었죠. 7절 8절.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언약 백성이 됐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일한 하나님이 되셔서 영원한 축복을 보장받았습니다.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백성이요 축복의 백성이 되어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 가나안을 향해 행진을 합니다.
이렇게 40년 광야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망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확실히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이들, 거역하던 이들은 너희들 불신한 대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 광야에서 다 죽어 묻히게 된다. 그대로 됐어요. 1세대 사람들이 다 믿고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사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와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광야 생활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애굽에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죠.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도 바뀌었습니다. 환경도 바뀝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바뀌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여호와의 율법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 그걸 오늘 읽은 건데, 그 중에 한 부분 읽은 건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율법은 모세가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 지킬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간디? 형통.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이것이 말씀의 원형입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이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읽고 새기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고 길이 평탄하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의 심정, 아마 심장이 터질 듯 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율법을 또 주신 게 아니에요. 광야 생활은 이렇게 했지만 이제 언약의 땅 가나안인이 들어가서는 이제 또 내가 새 말씀을 준다. 그렇게 안 하셨어요. 처음 주신 그 율법의 말씀, 모세에게 주던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새기라는 거예요. 말씀의 원형. 이 말씀은 광야 시대나 가나안 땅 시대나 동일한 말씀이에요. 동일하게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한 글자도 잘못된 게 없어요. 해석을 잘못하고 적용하여 살지를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되고 잘못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인이 성도답지 못하다고요? 내 삶이 형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한 번 더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한 폐렴이요? 코로나 바이러스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팬데믹에 주저앉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종교개혁은 교회의 원형 찾기입니다. 원형 교회. 그렇다면 이 교회의 원형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노나 말씀하신 후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강림하셨고 이때 성령 받은 120문도로부터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의 모습이 교회의 원형입니다. 오늘 그 말씀 우리가 읽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이죠.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말을 받음에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세례를 받아요. 교인이 됐어요. 그러면 그들이 받은 이 말이 뭐냐? 그 말이 바로 말씀의 원형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도 명령을 받은 사도들의 설교 말씀은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십자가 복음, 부활 복음, 이것이 말씀의 원형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교회의 원형이 4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이 원형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이게 교회의 원모습이에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영향력이 생긴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함께 있어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또 어려운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을 해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생각을 달리 품지 않아요. 분열되지 않아요. 당이 지어지지 않아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가 또 흩어지면 집에 또 청하여 성도들끼리 또 교제를 하며 떡을 떼며 대접을 합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래서 속회를 모이는 거예요. 속회를 모여야 돼. 소그룹을 모여야 되는 게 교회 원형이에요. 그런데 속회들 구역회? 아이 뭐 그냥 교회 가기만 하면 되지. 지금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소그룹 모이지 말라. 교회 속회 모이지 말라. 먹는 모임 갖지 말라. 여러분 식당에서 바글바글 먹어요. 지하철 바글바글 타고 다녀요. 버스 바글바글 손잡은데 또 잡고 또 잡고 다 그래요. 전 요새 지하철 타면서 손 씻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그 워시 세종계로 딴 사람 못 봤어요. 버스 타면서 손잡이, 예전에 그런 사람은 지금도 있어요. 어느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자연산 스프레이니까 요거 세정액이니까 어디 버스나 지하철 탈 때 손잡이에 뿌리세요. 좌석에 그걸 뿌리세요. 근데 안 뿌려도 괜찮아. 막 살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원형 모습은 이랬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모여서 서로 교제하며 격려하며 기도하고 축복하고 들어주며 나누고. 여러분 21세기라고 해서 다른 교회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새로운 21세기형의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 포스트 팬데믹 교회를 주장합니다. 앞으로 팬데믹 이후의 교회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걸 주장하며 포스트 팬데믹 처치를 얘기하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자칫하다간 변형교회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팬데믹 전이나 팬데믹 후나 교회는 성경에 게시된 원형 교회여야 하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공부해보면 세상이 위험에 처할 때 교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염병이 돌 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들어 들어가는 죽어가는 사람들에 다가가서 그들에게 치료를 해줘요. 함께 있어줘요. 그래서 그들이 또한 죽은 사람이 나오면 아무도 전염병이라고 하니까 다가가질 않아. 그때 가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우리나라 감리교회 유명한 일화지요. 지금 저 남대문 시장에 있는 상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세로나 백화점 했던 그 건물이 상동교회 건물인데 거기를 담임하던 이 선교 초창기 때 전덕기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준 열사를 헤이그에 파송할 때 그 전날 기도해주고 파송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다 잘해라고 했던 그 교회 그 목사,
그 당시에 콜레라 이런 전염병들이 돌 때 사람들이 다 병에 신음하고 시체로 나뒹굴 때 이 목사님이 가서 치료해주고 또 시체를 염하여 장례를 치러주고, 이게 교회였습니다.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한다고 말을 합니다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위드 코로나보다는 위드 지저스에 대해, 위드 지저스 따라해보세요. 위드 지저스. 저는 위드 코로나 처음에 듣는 순간부터 왜 저 말이 나올까? 우리는 지금까지 with God, with Jesus Christ 이걸 얘기해 왔는데 교인들 성도들의 입에서조차, 심지어 목사님의 입에서조차 이제 뭐 11월 되면 with 코로나래, with 코로나 해야지 뭐. 여러분, 목사의 언어는 생명 언어예요. 살리는 언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할 때에 그 입에서 생명의 언어가 나오게 해 주십시오. 언어와 작업을 잘해야 되는 게 목사입니다. 위드 코로나? 코로나이 다가올까 봐 두려웠다는 거. 어째 이게 뭐 백신 맞았다고 위드 코로나를 하자고요? 물론 그 뜻이 뭔지는 본 뜻은 있죠. 그러나 그 말 한마디가 위드 지저스보다 위드 코로나를 더 친근하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세상에서는 위드 코로나를 하자고 해도 우리는 위드 지저스, 위드 가시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6절 7절 말씀. 작년 2월달 예배 드리지 말자, 예배 비대면 예배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 말씀을 본문 잡아 설교했던 거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게 말씀의 원형이에요, 원형. 중세 어둠의 시대에도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복음을 외쳤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주제입니다. 이 주제들은 다 성경에 계시된 말씀의 원형에 기초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경으로 살고 행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할, 그래서 살아가야 될 신앙은 성경 기준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쓴 일이 뭐냐? 가장 역점을 둔 게 성경 번역 작업이에요. 루터 독일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교회 다니자는 교인들이 성경 말씀을 읽지 못했어요. 그냥 성당에서 신부들만 성경을 읽어요.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 된 미사를 집전하고 이게 예배인지 뭐 하는 건지 몰라. 그냥 앉았다가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손짓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면죄부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 죽은 영혼이 면죄부를 사주면은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렇게 어리석게 빠지죠.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읽으라고 새기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누구든지 성경을 읽도록 한 겁니다. 그리하여 성경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이 가능하도록 한 거예요. 루터의 고백입니다. 내 신앙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힌 포로이다. 링컨, 미국의 그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노예 해방을 이뤘다는 링컨 대통령, 그의 고백,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아멘. 둘째, 오직 은혜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입혀 주시는 특별한 사랑을 말합니다.
십자가 구원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이게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는 마음껏 나와서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날마다 일상이 새로워질 수 있게 하시니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지식이나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은사라고 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직 이 믿음으로 평생을 주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종교개혁 504주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생명이심을 확실히 온전하게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찬양 가사예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동행하여 살아가십시오. With Jesus예요. With 코로나 하지 마세요. 코로나 가까이 할 것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오든지 말든지 우리는 주와 가까이 할 때에 그것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 살 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 성도의 즐거움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영광, 오직 주께 영광,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어떤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냐. 내가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서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을 했고요.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했다, 주님이 도우셨다고 말했습니다. 이거보다도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뭘까? 전 생각해 봤어요. 그래, 하나님이 곰곰이, 나도 하나님을 곰곰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해 보실 때, 야 상면아, 난 너 때문에 기쁘다. 내가 너를 그냥 보기만 해도 기쁘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인하여 내가 즐거이 노래 부른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예요, 이 모습으로 주님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래, 나도 널 보면서 내가 콧노래가 나온다. 이 한 주간 이후의 삶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504년 동안 종교개혁, 이렇게 해왔는데 무슨 교회가 새로워진 게 있냐?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원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빗나가 있고 뭔가 딴 길에 있을 때에, 딴 모습일 때 교회의 원형의 모습을 찾는 거기에 종교개혁은 매년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요. 아울러 그 당시에 개혁가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신앙 개혁가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형을 찾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나의 신앙의 원형을 늘 유지하여 주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이 모습, 여러분들 모두 종교 개혁가다, 신앙 개혁가로 신앙의 원형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